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은 주일입니다. 이 말씀이 배달되는 화요일에는 다시 10호 태풍이 지나간 후가 됩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참 많은 비 그리고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길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창수가 나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창수가 나지 않는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의 길에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창수가 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주초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우리가 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진다라는 거죠.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태풍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창수가 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지만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까닭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윗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10년 이상을 도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긴 시간 동안 도피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 말씀 딜리버리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광인의 모양 미친 척 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디로 도망하게 되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굴로 도피 생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 놀라운 것은 이 시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1편 1절 보게 되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낭망한 자, 쓰러진 자, 무너진 자는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둘람 굴까지 도망했던 다윗은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리고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을 경험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돕게 되죠. 다시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가게 되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아둘람 굴로 도피했을 때에 누가 모이냐 그러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 주변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다윗은요, 이들을 품게 됩니다.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마음이 상했을 때에, 자신이 마음이 원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즉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즉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내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요 품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그러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다윗은 어려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승리했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 그 어려운 가운데 품을 수 있는 힘, 도울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주여 고치소서. 나를 고치시고 주여 하나님, 그 고침받은 힘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